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비난하고 또 유언 비어를 퍼뜨렸던 그런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곳에 미혹됐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 그리고 자신의 사도 직분을 다시금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바울이 자기의 사도 직분을 좀 변호를 몇 차례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호하고 있는 것,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그리고 또 굉장히 강경하게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혹된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변호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영혼들 때문입니다. 영혼들.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소원이 간절했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자 또 그의 비전이었고 또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한 목적과 부르심 때문에 사도가 되었지요. 자, 비록 바울이 네가 사도가 맞냐, 바울이 어찌해서 사도인가?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함께 살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명칭인데, 그렇게 볼 때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왜 사도냐?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사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의 외모, 뭐 그의 말투, 언변이 뭐 별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할 시간이 없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항변하고 변호해 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뭐 설교를 할 때나 또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목회 활동을 하든지 간에 가장 우선으로 삼았던 것이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을 받는 것,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복음으로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또 땀과 또 피와 노력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섬겼고 고린도 교회가 점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가 안정이 되어갈 때쯤에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안 있어도 되겠다, 내가 좀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로운 교회를 복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후임자였던 아볼로 목사님을 교회에 세우고 자신은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 또 법적인 어떤 시비가 생겼다,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가 질서 없이 오용되고 남용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은 이러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기보다는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세웠던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단자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그 영혼의 변화들, 바울을 등질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고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복음을 등지면서 바울을 버리게 되죠. 바울은 가짜다. 그가 예수랑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바울 생긴 거 봐라. 그는 외모도 키가 작고 매부리 코에 안짱다리에다가 몸도 굽었지 대머리에다가 언변도 어눌하고 잘하는 거는 글 쓰는 거 하나밖에 잘하는 것이 없지 않냐? 그는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외향적인 모습을 들어가지고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월드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외모 그리고 그의 육신에 대해서 그의 겉모습에 대해서 사도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많이 공격을 하는 것이 오늘 7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시작점이고 구원의 출발점인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왜 자꾸 겉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공격합니까? 이제 바울이 그들의 언어를 빌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은 또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의 말이,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의 서신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몸으로 우리가 육체로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는 실제로 보니까 그는 약하고 언변도 어눌하다. 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글 하나는 잘 쓰지 편지를 보면 파워가 있는데 직접 보니까 별로 사도답지 않다. 목회자답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본질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인신공격입니다. 요새 시대처럼 상대를 비하하고 겉모습이나 어떤 육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충분히 수할 수도 있고 충분히 법정 시비로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울은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신공격 따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바울이 다른 본문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인신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퍼스널 어택을 받는 것이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요새 받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를 보면서 청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죠. 목사님 자꾸 살찌는 거 보니까 성인병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복도 많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배 나오면 어떡합니까? 배 좀 집어넣으시면. 제가 이렇게 주일날 사회 볼 때 보면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자꾸 단추가 안 잠기고 이런 거 보면서 청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 인신공격이라는 건 농담이지만 저를 걱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국 속담에 좋은 얘기도 3-4번이라고 좋지 않은 얘기들을 자꾸 들으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자기들도 살 빼야 될 텐데 나만 걱정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사실 그렇게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었지만 오늘 서신에 이렇게 자꾸 이것을 7절과 10절에 언급하는 걸 보면 바울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비난과 인신공격과 자신에게 닥쳐지는 이 사도직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해야 될지,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지혜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로 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 여기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다. 이제 이 말의 뜻은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는 유순한 척을 한다. 이제 몸도 약하고 작고 이렇게 왜소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늘 얘기하고 욕하고 다녔지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여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똑같이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똑같이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서 여러분들을 대하겠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길들인 야생마라는 뜻이죠. 말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주인을 발로 걷어차기도 하는데 길들여지면 바울이 다혈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훈련받고 온유해지면서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겠습니다. 관용으로서 자비함과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을 대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그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참겠다, 모든 것을 다 관용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마음으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온유함과 자비함으로, 강 목사님 이번 주에도 말씀 전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중에 헤세드, 그 인자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마음은 있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권면이 한 번, 두 번 있은 이후에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실 때가 있죠. 바울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그 지혜는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그 비난자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강하게 대응한다, 이제 강경책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갖다가 바울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도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 만났을 때가 다르고 떠나 있을 때가 다르다,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참지 않고 정확하게 강경책을 써서라도 당신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에 뭐 하나부터 열까지 변호하고 또 강경책을 쓰는 것, 그것은 옳지가 않죠.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비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치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비난할 때 그냥 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 비난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속되면
이렇게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그 왜곡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경고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 리더십에 대해서 혹은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부는 이제 셀, 이렇게 소그룹을 우리 어른들이 이제 목장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그룹 셀에서 1년에 이제 2차례 6개월에 한 번씩 전체 한 250여 명의 청년들의 셀을 다 재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한 셀에 10명에서 많게는 15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어떤 청년들은 리더십을 막 그때 막 비난을 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유치한 건데, 주로 이제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좀 유치한 면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남자 청년들은 왜 리더십에서 나를 갖다가 타겟팅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소그룹에 집어넣냐? 그럼 내 혼사끼리 막히지 않냐? 어떤 남자 청년들은 왜 목사님 나를 갖다가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나를 좀 이쁜 자매들이 있는 소그룹에 좀 넣어주시지 그랬습니까? 이게 또 어떤 자매들은 목사님 저를 좀 잘생긴 젊은 청년들인, 요새는 그 좀 이렇게 연배가 있는 자매들은 또 연하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가 다 연하들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차례 이렇게 셀 바뀔 때 되면은 아주 많은 비난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짜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 간사님들이 짜는데, 저희 간사님들이 너무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짭시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제비 뽑아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명단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통에다 넣고 하나씩 뽑아요. 그리고선 이렇게 제비 뽑은 지가 오래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소위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짠 대표 간사님이 전화를 꺼버리고 한 30일 정도 잠적할 정도로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한 5건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때로는 뭐 공격은 아니지만 이러한 오해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바울도 자기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이건 뭐 비교할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 피와 땀과 헌신으로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그들이 변해가는 것을 볼 때, 변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울을 공격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그 비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그 지혜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온유와 관용으로, 때로는 강경책을 써서 경고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3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비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싸우고 인간적인 지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무기와 인간적인 지혜로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싸움을 조장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세력이 우리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거나 가족과 가족끼리 싸우거나 교인과 교인이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 외에 그 악한 영들,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것을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바울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런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언성을 높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과의 언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면 인간의 무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아주 키벌스와도 같습니다. 핵심 구절인데 우리 3, 4, 5절을 한번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바울도 다윗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을 생각 속에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ronghold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 견고한 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할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빼앗고 죽이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육체로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교만한 것을 대적한다. 그런데 그냥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속해서 대적하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 그것에 미혹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게 된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 컨트롤하게 된다. 그 말씀이 결국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습관, 결국은 우리의 인생까지도 변화시켜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치시츠 목사님의 책 꿈꾸는 본성을 깨우다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 짧은 목회를 지금 경험했지만 어떤 비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혹은 또 제 마음 가운데 제 스스로가 저를 교만하게 만들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비난에 대처를 할까? 어떻게 이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바울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도 그런 마음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내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그 변화의 시발점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치시츠 목사님도 말씀을 삶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자신의 삶의 어떤 자신의 삶을 견인해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거기서부터 비난을 극복하고
거기서부터 교만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꿈꾸는 본성을 깨우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세 권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의 가장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영혼을 축복하는 목회자가 되자.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말씀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자. 제가 제 비전 사명 선언문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그 A.W. 토저 목사님의 책 말씀이 힘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챕터 9번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의 말씀으로 대항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토저 목사님도 얼마나 말씀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했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진리이신 예수님, 저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을 제 삶 속에서 높여드립니다. 원수가 쳐놓은 교묘한 거짓의 덫에 걸려 주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에 의지해서 제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고 저를 날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어떨 때는 낙담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에 다시금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내 소명이고 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금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제 마음 속에서부터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특별히 말씀을 볼 때마다 치유의 그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다윗의 다른 그 성경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많은 공격이 있었고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이 시편 119편에 잘 나와 있죠.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제가 군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붙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특별히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기록된 66권 그 글자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감찰하시는 것이 말씀의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또 1장에 보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 이퀄 예수 그리스도. 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늘 암송하고 또 묵상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광야에서 3번 테스트가 그 템테이션이죠. 유혹을 받으시죠. 40일 금식하고 줄이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사실 좀 웃긴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줄이고 배고프셨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가 충분히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사단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시죠.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집요하게 또 예수님을 유혹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그럽니다. 충분히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면서 또 동일하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써 또 사단을 대적하죠. 세 번째 마귀가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영화와 부귀 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로고스 66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고스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레마는 그 66권의 말씀 중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한두 구절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시거나 큐티 하실 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들,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앞길을 정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른 거짓 교사들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붙잡고 분별할 때 우리의 삶의 승리와 치유와 기쁨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드리기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악한 영들을 분별하시고 또 악한 영들을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악한 영들을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승리의 영적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